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한국 시간화 6일 첫째 주일 이제 잘 마치는 오후 시간입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지금 굉장히 화창한 햇빛이 이제 지금 서쪽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 잘 넘어가고 있고요. 이 밤하늘이 아닌 낮 하늘이지만 이제 밤의 이 모드로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늘에는 그 태양계에 있는 천왕성, 화성, 그다음에 토성, 수성 이런 그 태양계의 그 위성들이 지금 이 시간 2019년 1월 첫 주일 오후 시간에 하늘에 넘어가고 있고요. 또 12태양이 지한 그 메주로스라고 하죠. 메주로스 또는 조디악이라고 하는 태양이 지나가는 이 황도대에 보이는 12궁성, 12별자리 중에 지금 물병 자리가 보이고 염소 자리,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 여기 물고기 자리고 양 자리까지 보이네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양,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라는 뜻은 익두스로서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두자음이라고 머리 두자 글자자에서 에크로님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데우스 소테르라는 그 뜻을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을 앞자만 따면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익두수가 돼서 이렇게 물고기 자리가 돼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물병 자리는 워터비어라고 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자신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염소 자리나 양 자리는 대부분 이렇게 그 아리엘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태양이 서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 잘 치열하게 잘 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잘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오자마자 바로 광야의 소리에 왔네요. 이 시간 잠깐 제가 아침 일찍 주일 소개하려고 하다가 말했던 건데요. 1차적으로 제가 2424번째 2424번째에 요한계시록 14장을 낭독하며 해설을 잠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이 보고 이렇게 같이 묵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영어권의 이분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1, 2분짜리이기 때문에 소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확실했던 건가를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2019년 한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그 공중권세자본 이자들은 늘 자기 집단과 그 속에서만 구원이 있다, 휴거가 있다, 내가 특별히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있으니까 남에게도 속임을 주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자,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What is the abomination of dissolution이라는 것은 중요한 말인데, 이 사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라오면 사탄마귀가 이 땅에 쫓겨난 증거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라오는 증거고 교회는 떠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중대한 말씀하셨어요.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이 예언은
굉장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중요한 예언서고 21일 동안 그 다니엘 10장에 엊그제 그 광해술이 우리 동역자분이 그 읽다가 무슨 뜻인가 몰라가서 질문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전달했습니다만은 21일 동안 기도가 지체된 이유도 공중연계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장난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누가 왔다, 공중에 예수가 왔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도 이 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섬기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 지옥 가고 죽으면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창세로부터 없는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뭔가에 대한 문제, 거룩한 곳에 선 것, 예수님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 땅에는 당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는 성막, 그래서 모세에게 준 성막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언약궤 위에 거하고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상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는데요. 영어로는 abomination of desol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얼마나 멸망도 멸망이지만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운 것인가. 왜냐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때는 다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를 경배하다가 지옥을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피하지 않으면 이 살 길이 없다는 것으로 중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큰 환란이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그 멸망을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포로에 돌아와서 쉽게 말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초라한 성전을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여러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다족 속의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그 학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초라한 성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초라한 성전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라는 지금의 시리아, 당시의 수리아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라는 자가 돼지 피를 이 스룹바벨 성전에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막 거기다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원전 168년에서 163년까지 5년 동안 그저 유다 마카비 그 형제가 그 마타디아스라는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유다와 마카비우스였거든요. 그 두 형제가 아주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시켜서 이 자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봉헌한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게 하누카라는 것이고 8개 등이 켜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겨울에 올라가는 모습이 와서 우리가 겨울에 엊그제 우리가 수전절 하누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를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전이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당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예배당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인데도 그렇게 멋대로 져놓고 성전하지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자신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됐어요. 이제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환란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자가 또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을 가정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이 바로 그 정체를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에 그랬잖아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불법한 멸망을 가정한 것은 여기 불법한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저기서 사람 다 죽이고 그냥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뭐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자가 나타나는 게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까지라는 거. 교회가 지금 성경을 떠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7개 이긴 교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이 땅에 성령님이 이 교회와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을 가정하는 것인데 이 자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술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한 자가 사단이 공중전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를 세우는 게 바로 멸망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예수님을 못 믿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지금 이 자를 만나기 때문에 멸망을 가정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거예요. 물론 제3성전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짐승의 그 희생의 피를 드리려고 지는 거지만 지금은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로서 누구든지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어서 환란성전을 치면은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 이렇게 멸망을 가정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미 교회가 떠났고 사탄 마귀는 여기에서 역사할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오늘 잠깐 2019년이 첫 주지만은 좀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될 문제라 해서 잠깐 이 시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다니엘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이제 가봅니다. 다니엘서 제가 오늘 그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했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이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 이 내용이 넷째 짐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큰 말을 하는 게 이게 42달 동안 이 땅에서 사탄 마귀 권세를 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하는 요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니엘 7장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희체가 상한 배어 불문 불에 던진 바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 666 세력을 완전히 격파하고 아마겟돈에 이것을 다 불못에 넣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음보로 다 그 심판으로 내보낼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데 특히 이제 다니엘 7장 다음에 9장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은 여기에서 나와요. 다니엘 9장 27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구기 그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요자는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오고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갔을 때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자가 이 그가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가장 사악한 이 사람이 지구 대통령이지만 용이 공중에서 12장 떨어져서 요자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요 사람은 말 그대로 짐승으로서 마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어느 사람도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도 42달 동안 이 땅을 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교회는 이미 어디요? 예, 이전에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죠. 첫째 부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예수님도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 12장 중에 9장 27절을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보세요.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요게 바로 유대의 7년 그 조약이 이루어지면 이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물밑작업으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정말 이거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경을 떠난 자들은 휴거 준비해서도 휴거가 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난도질해 버렸거든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장차될 일까지 미리 다 요한계시록에 해줬는데 여기다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를 가지고 엉뚱하게 헛소리 해놔가지고 세상 복만 구했으니 과연 예수님이 데려가시겠습니까? 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만약에 지금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과의 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인 이것이 예수님 언급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오셔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그러니까 환란의 중간 때에 지가 스스로 뭐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지극히 높은 자후에 자기가 모든 일컫는 신 외에 저가 신으로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그 소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신으로 선포하니까 아마도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슬람권의 그죠? 이슬람의 어떤 그 마하디라는 이러한 구세주라는 이자가 나오면은 알라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다 목을 자르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는데 그때 교회는 떠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알라를 추종하는 어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이자가 나타나서 저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할 때 아마 이렇게 멸망을 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되지 않겠나. 마치 안티아코스 에피판에서 사세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이라는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거라고 하는 거. 더 이상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후 3년 반에는 이자가 신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요것이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요 말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도대체 뭔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게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엔 깃발을 교회에다 놓고 예배한다는 동 이런 유치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다니엘 9장 예수님 말씀한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저는 그 다음에 진노가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 쏟아진다는 것은 42달 동안 짐승이 이 땅에 통일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지만 교회는 이전에 벌써 떠난 겁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서버렸어요. 이 뒤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과 어떤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면서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짐승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앉아 지가 신이 아닌 주제에 신이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가 가서 밥도 먹고 가서 그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마치 이슬람권이 그 이슬람의 그 우상 숭배해놓고 막 이상한 막 이러는 무슨 어떤 음악 소리를 내면서 경배하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이런 짓까지 할 것 같은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는 것은 만약에 그 우상이 어떤 그 인간의 그 어떤 모습을 거다 이렇게는 그게 꿈틀꿈틀 말을 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심각한 사탄 마귀의 어떤 유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라든가 그저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건 저는 여기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면서 말하게 하는 이 처참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꿈틀꿈틀 이게 말을 하고 해봐야 너무 기가 막히고 초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제 죽게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경배하면서 사람들이 영혼을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슬람권이든지 어떤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짐승이 우상을 주고 이 말하게 하는 게 바로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666 삼합이 지금 이 땅을 완전히 그 폐허로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동안 성경을 쓰고 받거나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예수가 이미 공중에 왔다던가 이런 헛소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들이 전혀 무슨 휴거 준비를 하고 신부라고 저들이 아무리 신부했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나러 갈 길이 없네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은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22장 보면 가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제하여는 엄청난 여기 명령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한다.
책에 기록된 것을 그 다음에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도 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도 설교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다 가감하는 죄면서 또 여기다 또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이거도 막 씁니다.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소리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소리를 막 써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서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면서 말하게 한다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절초풍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슬람도 지금 말이죠.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면서 거기 이렇게 초승달하고 별 해놓고서 그게 이슬람의 국기 아닙니까? 그 국기라고 할까요? 그 종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막 그 음악이 막 이렇게 막 그 무슨 불경 같은 음악이 뭐 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엉덩이를 탁 튀기면서 막 거기다 이렇게 막 그 절을 하고 해요. 이런 지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제 뭐 이슬람이다, 불교다, 뭐 천주교다 다 나눠 있지만 이때는 교회가 떠난 다음엔 모두가 다 여기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면서 왜 사단 마귀가 요 짐승에게 들어가고 거짓 선자 역사하기 때문에 100% 이것은 마귀 사탄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곧 교회가 떠난 다음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남은 사람에게는 이게 나올 겁니다. 과연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잠깐 한번 2분짜리지만 제가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기 잠깐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이거 3년 반은 후 3년 반 멸망에 가정하는 것 그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666 시대거든요. 이 곧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절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누가 남느냐? 성경을 떠난 자들이 남습니다. 휴거를 준비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왜곡한 자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거나 이런 말씀 외에 거기서 더하고 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 성경 말씀을 왜곡한 자들은 이 주님의 이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얘기해요. A time, times, half a time이라고. 그 다음에 횟수로는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고 다니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주일에 했던 7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12장 7절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기간은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삼합 666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6천년에 끝나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3년 반 이상은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3년 반 동안은 사탄 마귀 이 땅에서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What i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자, 과연 이것이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poken of in Daniel. 특히 다니엘을 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걸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스의 4세가 이렇게 돼지를 또 사륙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디파일 완전히 더럽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성전을 이 내용을 주님께서 보면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저가 들어가서 신이라고 할 때 이게 멸망의 가장 하나님이 가장 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피조물 주제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지 뭡니까? 인간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 여러분 신이 됐지 않습니까? 저마다 귀신이에요. 신. 내가 신이고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한번 반복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그 역사적인 걸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Historical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when Antiochus Epiphanes came and slaughtered a pig, a sow, and defiled the Holy of Holies in the Jewish temple.
And that really serves as kind of the foreshadow or a type or a picture of what the final.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 본 건 분명한 말씀.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 유다 마카비 형제가 163년에 완전히 싸워가지고 이 자들을 이긴 게 바로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앞으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전에 이자가 들어서 신이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받지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의 성전, 이게 바로 이제 그 성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 알라신이라는 자가 들어가든지 알라신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방의 종교가 들어가든지 해서 교회가 떠난 다음은 세상 모든 것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인간이 들어가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멸망을 가정하는 것 또는 불법의 사람,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좀 더 들어볼까요? Antichrist will do, like Jesus said,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tanding in the holy place.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그 말을 하면서 그 역사적인 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2019년 초반기에 우리는 이것을 중동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거짓 평화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진다 안 진다는 걸 떠나서 언제든지 주님은 이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역사와 어떤 그죠?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they needed to flee. That's in Matthew 20.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 6절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는 길이 없어요. 그때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뭐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평화주의와 맺은 자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용이 들어가 내가 신이라고 할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절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가던가 죽어야 돼요. 잡아 죽히던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란의 중간에서 아주 처참한 때.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이 산이 뭐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광야 어느 산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간다는 게 진짜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을 광야로 도망가셔서 보호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이들이 재림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막연히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광야의 어느 산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 말.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비처가 휘진이 이런 헛소리.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예비처라고 하고 여기 와서 휴거된다고. 이건 100% 사탄 마귀가 하는 거. 또 나를 만나면 휴거된다. 이건 스스로가 나는 마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는 요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유대인들이 일단 보호함을 받으려야 됩니다. 그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후반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또 종횡무진 여러분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환란 때 대군 미가엘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죠.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와 두때를 피해서 일단은 이 멸망을 가정하는 걸 섰을 때 보호함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지도 못하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잡혀 죽거나 경배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받고 다 불목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기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도망가면서 이들을 도피시키려고 천사장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 예수님께서 얘기한 큰 환란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이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24 장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영광스러운 승리자 반열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1260일 동안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에서 보호해 줄 겁니다. 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반모섬의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일단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반모섬의 요한을 불러서. 근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에 환란 성전에서 누군가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아요.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42달 동안 짓밟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한 거지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짐승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면서 진실하는 이런 사람. 근데 부족해. 왜냐하면 짐승피를 아직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측량해서 후 3년 반 때 1260일 동안 옮길 것 같아요. 측량하는 이유가 여기서 1260일 동안 옮겨서 사탄 마귀가 666을 치는 때 주님께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들도 재림하는 주님에게 회개해서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씻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거나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260일 동안 양육함을 받다가 환란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이 교회와 더불어 지상 재림할 때 이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또 스가랴로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잘 전체를 다 여러분이 관통해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봐도 12장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이 예비처에 있던 이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시라. 예수님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하러 내려오는 걸 아마겟돈에 우리와 교회와 같이 이해가시죠? 그들이 예비처에서 양육함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광야로 옮겨갔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고 다니엘 12장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 게 거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보호함을 받아 짐승표의 보호함을 받다가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 아마겟돈에 일곱째 대접을 쏟아주면 셋째화를 통해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들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쉽게 말해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 예언이지만 다 미리 주님이 재림까지 저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통곡한다는 이 말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곡하여 통곡해서 구원받겠고 또 짐승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는 이게 우는 거지 뭐 먹는 거 잘 모르지만 다 심판받기 위해서 애곡하겠죠. 두 부류가 갈라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떠나서 19장에 여기 지금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고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멸망을 가정한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곧 올라올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포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모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났는데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만 오야 휴거된다 신부가 된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반도는 여기 100% 공중 권세 잡은 여자에게 1992년 전후부터 계속 속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고 휴거되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는 천만에요. 지금 예루살렘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천년 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까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읽었습니다만 다니엘 7장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이미 그죠?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도 결박되고
이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니엘 7장에는 벌써 백보자 심판까지 이렇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있다. 백보자 심판까지 여기 다니엘 7장을 이렇게 거론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환란 가운데 7년 대활 후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 적그리스도가 여기 격파되는 게 여기 죽임을 당한다.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전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의 나라가 돼 천년왕국이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가정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이 멸망을 가정한 것에 다 하나가 되어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 되어서 땅에 남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때 산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간다. must flee다. 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어쩡어쩡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하여 산다는 건데 아마도 이들은 예비체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잠깐 또 대화를 잠깐 세 사람을 놓고 지금 토론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한 이가 두 사람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지금 의견이 다 거의 일치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막지 않고 굉장히 성숙한 성경을 토론하면서 정말 성경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 모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한 짓거리다. 그것이 그대로 앞으로도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Liberal scholars tend to say, oh, the Antichrist passages are all about Antiochus Epiphanes. Well, Jesus didn't think so. He would have said it already happened, but Jesus said, no, it's still coming in the future. Yeah, to me, there's two phases to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n the future. The Antichrist is going to... 이것이 쉽게 말해서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제가 스스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는 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Proclaiming himself to be God.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한 짓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탄마가 이 짓거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여기에 다 빠지는 거죠. 제가 인간인 주제의 신이라고 선포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을 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But then he can't stay there in the temple 24/7.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24시간 동안 이 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나를 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말하게 하면서 대신 그걸 경배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알라신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에 골수로 빠진 사람은 절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절 안 하고 이제 뺀돌뺀돌하다 죽기도 하고 객사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묘시든지 다 죽이기 하더라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거기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예. So they're going to make an image. The false prophet is going to make an image.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경배하라고 할 텐데. Image them is placed there, and then that will be the second phase of this final abomination of desolation, where the Antichrist is worshipped as God. 결국 그 두 번째 국면에는 결국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대신 절하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종교는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땅에 있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때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 뭐 어느 정치가라도 하나가 나와서 이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사탄마귀가 공중권세에서 쫓겨 내려와야지만 이 일이 발생하고 교회가 떠나야지만 이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영부영이 있다가 다 땅에 남으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받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것은 성경의 그 원리고 예언이라는 걸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전혀 성경의 예언을 잘못 풀거나 잘못 믿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구원받는다, 휴거된다, 예루살렘 성을 100% 이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한국이 조그만 곳에서 많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나와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And again, this image is going to be given breath. 세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The fact is that this is another one of those cases where the sovereignty of God comes into play. Because it was given over to the false prophet to give breath to the image, making it appear alive. 신기한 겁니다. 보세요.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 만들고 생기를 부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 마귀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창조주를. 그래서 이렇게 생기를 주어서 마치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이 그거래요. 마치 그 적그리스도 한번 칼에 상하다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도 이렇게 부활을 또 이렇게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100% 속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뭔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뭔가 모르는 사람은 다 여기서 속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인간이 흙에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부른 다음에 생명이 됐는데 마귀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우상에다가 생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저항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받든지 죽든지 순교하든지 이런 시대가 오는데 교회가 여기 있다고요? 교회는 떠나는 거죠. Lie. And the reason why that's significant, John, is that idols in the Old Testament were dead. 그러나 시편 115편 4, 5절도 말씀했습니다만 절대 이 우상들은 말하거나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빠지게 된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y had mouths but could not speak. They had ears but could not hear, and so forth. But this image will appear to be a living image. And of course, the whole purpose of all of this is to drive people around the world to worship the Antichrist, just like Jesus was worshipped.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이렇게 짐승이 우상에게 말할 때 과연 사람들이 안 놀랄 거니까. 왜냐?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짐승이 신이 아니니까 제가 우상을 전 세계에 다 만들어 놓고 만약 그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해봐요. 기절초풍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아마 기가 막힌 세월이 오는 겁니다. 마치 그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짐승 우상을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거기 풀무볼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집어 던졌지만은 신들의 아리 같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불 속에서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 뛰어들면 주님께서 보호해서 죽지만 영원히 천국에 오겠지만 그때 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영어권에서도 똑같이 생명 내걸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성경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지금 세상에 밖에서 성경이 바꾼 줄 알고 성경을 또 쓴다고 하는 이게 사탄 마귀가 100% 휴거를 빙자하고 예수 못 만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음료를 양산하기 위한 아주 이런 엄청난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한반도에는 완전히 여러분 주님 만날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명 그것도 굉장히 소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그러면 만날 때 당연히 이렇게 처참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와서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짐승 세력이 오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이미 첫째 부활로 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지금 서쪽에 2월 첫 주 태양이 넘어가고 있는 저 태양도 지금 굉장히 제가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후반전에 잠깐 여기 얘기하고 이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All right. Now, Mark, there's a key question that people ask, and that is, will we, when we get to heaven? 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그 문으로서 올라갈 때를 봐야 됩니다. See God with our own eye. 우리 눈으로 과연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요. Well, I was always told by different people, no, you won't see God because there are verses in the Bible that people often cite for the fact that we'll never see God.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뭐 대화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한다고? 이게 모두가 사탄 마귀의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반모섬의 요한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도 이 예수님을 직접 나타난 예수님을 봤을 때도 뭐예요? 요한조차도 지금 엎드려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예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타나셨어도 이렇게 요한이 지금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예수님과 무슨 맞대화를 하고 뭐 예수님과 직통을 한다고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예수 행세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꼬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다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다 완벽하게 주님이 주신 완벽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죠. We can't see God. In Exodus 33, verse 20, says, He said, You cannot see my face, for no man can see me and live. In John 1:18,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말씀했습니다만 그분은 그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저 영원히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해줬죠. speaks of God and says, Who alone possesses immortality, dwells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nor can see. 아무도 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분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제가 말했던 요한이 계속 사장을 언급하잖아요. 보세요. 요한이 이리로 올라가라 해서 하늘 보자 4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허락을 받고 올라갔을 때 하늘의 보좌를 베푼 것을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주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쉽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못 볼 겁니다. 예수님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반모섬의 요한도 하늘 보좌 올라갔을 때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 정도만 설명했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도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거기 어린 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고 그죠?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아버지를 보듯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맨눈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만났다, 천사를 봤다,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그런 데에 그런 잡다한 것에 머리에 자꾸 들고 이상한 설교를 그 성경을 떠난 설교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수십 년을 듣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Chapter 4, verse 2, the first thing John does when he gets to heaven, he says, And I saw a throne. 그 보좌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Him who sat upon it. 어디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모양이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다 보석으로 잠깐 표현할 뿐이지 다 보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특권적으로 갔는데 교회도 부름받은 다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보세요. Clearly this is speaking of God the Father because in the next chapter, 보세요. 이 사람도 얘기잖아요. 다음 장 5장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셔서 Jesus comes up to this one and takes 그래서 아버지 손에 있는 오른손에 일곱이 모한 그 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서 뭐 예루살렘 성에 간다, 뭐 도성에 가서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주는 사탄 마귀의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전혀 주님 앞에 휴거는커녕 뭐 신부는커녕 전대 여기 해당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여기에 모든 걸 생명을 걸어야 되고 여기서 배제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뭐 새하늘 새 땅이나 예루살렘 성도 갈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얼마나 혼동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장 이기는 자들은 하늘 문이 열릴 때 올라가는데 가장 먼저 보좌를 받고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보석처럼 보이고 무지개가 둘렸고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근데 24장로가 있는데 그 보좌와 내 생물과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을 봤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얘들아 잘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순식간에 상급심판은 끝났다고 보는데 면류관이 주어졌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면류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슨 면류관이 있다, 뭐 있다, 황금 면류관이 있다 헛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헌금 내가지고 막 바쳐가지고 그 황금 면류관 하나 더 쓰려고 하나 더 쓰기는 그냥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저기에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사행심리니까 사행심리에 사탄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별하기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왜? IQ도 좋아야 되고 영적, 육적 여러 가지가 분별력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총명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 666마리가 아니라 666이란 그 뜻이 뭔가 잘 분별해서 거기 걸리지 말고 나를 만나자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7인봉한 그 책을 띄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것을 봤죠. 이런 때 상황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봤고 아버지 하나님 본 건 사실 아닙니까? 봤죠? 아버지 하나님 봤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정말 현란한 찬란한 빛과 보석과 안에 거하시는 건 봤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희미하게 이렇게 봤지만 거기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So I think what that tells us is in our unglorified state now on this earth, no one can see God. 맞죠. 아무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볼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 보여다니까 나만 남으면 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는 건 100%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이 속이고 광명한 천사가 가장하는 것이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거짓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1대1로 너무 특별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말 주고 뭐 설교를 주고 무슨 예언을 주고 합니까?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뭐 목회자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나 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내가 뭐 특별히 내가 성경부를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예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섬기면 돼요. 각자 위치에서.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지만은 하늘 보좌에 갔을 때는 반모섬의 요한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 열린문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를 받고 보좌의 보석같이 계신 아버지를 받고 그 어린 양 또 아들 예수님을 받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면 본다는 건 맞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다는 건 쉽게 말해 첫째 부활이 되면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계신 그 보좌를 볼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맞죠? 부활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영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가 없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떠돈다. 그것은 범신론이고 그건 귀신론입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편지한다. omnipotent, 또 omnipresence라는 말은 모든 것에 주님은 영으로 계신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보좌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것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가 있지만은 거기 있지만 영으로는 모든 곳에 주님은 계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거기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부활하면 본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땅이 남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전체가 되시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런 것들 모르고 다른 것에 여러분이 싸움하고 있고 종상모락에 빠져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좀 어려울 겁니다. He localizes his presence. God is seated on a throne there in heaven. And I believe when we're in 보세요. 하늘의 보좌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heaven, with our glorified bodies and our 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주님께서 마지막 앞에 우리를 부르게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처럼 반모섬 요한처럼 올라가면 반모섬의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주님 만난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사람은 다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쪼록 perfected state, we will see
God, they're seated on His throne. Yeah, when we talk about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nd so on.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하고 얼굴을 말띠어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것으로 봅니다. It says God's going to be our God. We're going to be able to see Him and walk with Him, talk with Him, and everything. So, but Ed, let's get real serious here. There are some people, when they would be asked the question, are you going to see God someday with your own eyes? And if those people say, no, I don't think I'll be there, but I'd like to be there, how can they be there? Be certain that they'll be there. Well, the invitation. 자,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고 아주 구원받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종교 형식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못 믿게 하면서 딴짓거리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아주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구약을 이용했지만 그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오시면 부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 악한 영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뭘 섞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플러스 알파, 예수님 다음에 무슨 안식을 시켜야 된다. 예수님 다음에 무슨 이상한 또 다른 복음이 있다. 휴거 복음이 있다. 무슨 공중 복음이 있다. 새 예루살렘 복음이 있다. 천년왕국 복음이 있다. 천년왕국의 성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드려야 뭐 신령하다. 뭐 이런 교단이 뭐 건전하다. WCG 안 들었다 하면서 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떠난 행동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Come unto me, etc. 이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과 교리와 다른 성경을 벗어난 어떤 설교와 어떤 책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이 모든 걸 쓴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다 돌이키면서 예수님 성경으로 올인하길 바랍니다. Come to you in a very personal relationship. 그럴 때 주님도 우리에게 오신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Of salvation and transformation in which His Spirit comes to live within your life.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도 죽을 몸이 변화되는 거지.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죽을 몸이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죽고 나절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또 내가 나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And your dead spirit is made a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죽은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존재가 예수님이 있는 성령이 전된 교회입니다. 그 이 땅에 있는 촛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교회가 여기만 떠나는 겁니다. 건물교회, 귀신이 초소가 됐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왜 사람 종교 지도자를 따라야 돼? 그들이 입에서 과연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연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신년 부흥 축복 성리하는데 거 예수님이 거기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조금 힘들 겁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되지 주변과 집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집단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집단에 오야지만 가족이 구원받고 뭐 기도하면 저쪽도 구원받고 헛소리합니다. 예, 이게 100% 여러분 예. 귀신 소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라네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벗어난 곳에는 여러분들이 몸소리를 치고 진저리를 치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 것을 덥석 봐서 먹는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주님께서 반모섬 요한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땅에 그대로 새카맣게 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경으로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개인적으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 Lord's going to say, come.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오라.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요한계시 그렇게 맞춰지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말이거든요. 보세요. 요한계시 22장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22장 17절 보세요. 성경을 끝마치면서 참 신비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뭐에 초청하잖아요.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가 아버지 생명수를 봐. 이거 뭐예요? 성경 배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배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라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것은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과 신부는 같으네요.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성령님이 초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성령은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성령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자가 성령의 입을 대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독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어떤 개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자는 또 이런 걸 가지고 저가 신부라네요. 참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서 지가 신부래요. 그러면서 지가 말하는 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여기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기 그 말입니까 이게? 성령은 예수님이 영을 받은 교회로서 이긴 교회들 얘기하는데 그 자체는 그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는 자가 돼서 이 성령과 신부가 떠날 때에 적그리스도와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후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 끝에 지금 목마른 자는 와라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까 영원히 이제 이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면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극과 극을 오늘 봤습니다. 멸망을 가정한 것. 그가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할 때 진노가 쏟아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로 초청받아서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가 영광의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9년 첫 주일 이제 오후가 서서히 지금 석양이 지고 있는 때에 모든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석하면서 모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주변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가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주님 앞에 하늘보좌로 부름받는,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올 때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혀 딴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히 거짓 선지자 성경을 떠난 곳에서 빨리 돌이켜서 광야로 나와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성경 하나 듣고 생명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광야에서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주께 변화 또는 부활로 주님 앞에 24장로처럼 멸관을 쓰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과 더불어 요한계시 19장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의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시작하는 가장 복된 승리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9년 한국 시간으로 1월 첫째 주일을 마친 오후 시간 잠깐 제가 묵상으로 광야의 주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